삶입니다. 오전에는 영적 비밀, 비밀 두 번째 영적 사실. 그런데 오후에는 이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믿어진다. 영적 사실이 뭐냐?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영적 사실을 알면은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 우리는 갈등이 언제 오냐? 세상에 마음을 뺏길 때에. 그래서 마음을 뺏기게 되면은 갈등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때에 갈등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갈등이 오면은 사람들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요. 생각이 좁아집니다. 마음이 풍성하게 너그러울 때 생각하는 거하고 조급해서 마음이 쪼그라들었을 때 생각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이가 많은 것을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늘과 땅 차이요. 그래서 조급해지면은 양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조급해지면은 모든 구도가 경쟁 구도가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조건이 좋은데 나만 조건이 안 좋은 것 같고, 조건은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네. 그래서 이 조건이 나에게 이해가 되어질 적에는 언제입니까? 복음이 오직이 되어질 때에. 복음이 오직이 되어질 적에는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편안해지고 양보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그냥 베풀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생각하는 게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만큼 유익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는 자리에 서기가 그리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요구를 합니다. 뭐 요구합니까? 전도자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라. 많아져 가도록 해라. 그 말을 왜 하느냐? 마음이 자꾸 풍요로워져야, 여유가 있어져야 양보도 되어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기도 하고, 도와주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도와주면은 나에게 크게 자꾸 유익이 쌓여가지 우리가 손해되어지질 않거든요. 그런데 양보가 안 되면은 나에게 그때 당시에는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서 나의 유익이 자꾸 줄어진다는 거. 자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현실만 보면서 가게 되면은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자꾸 좁아진다는 거, 작아진다는 거. 양보를 하고 도와주게 되면은 지금은 내가 손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를 향해서 가는 내 길이 굉장히 마음도 넓어지고 풍요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풍성하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내 마음의 풍요로움이 자꾸 많아진다는 것.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적 서밋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 그러는데 이런 사람에게 되어지는 것이 플랫폼이죠. 우리는 플랫폼 하지만은 플랫폼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그래, 어떻게 하면 영적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다고 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지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맞아요. 안 믿냐? 믿어요. 그런데 믿는데 내가 자꾸 묵상을 하면서 믿어지는 거하고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거하고 이 분량도 다르고 내게 와지는 혜택도 다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영적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매뉴얼로 줬죠. 분명히 매뉴얼로 주었는데 우리의 매뉴얼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내 삶을 장악해서 그래요. 세상 것이 뭡니까?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무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믿고 순종이 되어지는 만큼 응답이 오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은 내가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은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내가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가가 답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삶의 열매니까. 열매가 뭐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이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구나. 이때에 내가 이렇게 너그러워질 수가 있나?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이게 열매요. 열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살죠. 그게 내가 얼만큼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된다. 그러면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은 영적 사실이 얼마큼 믿어지고 있느냐? 영적 사실이 뭐냐?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확인되어져야 영적 사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은 잘 안 믿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내 마음에 동요가 되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고 자꾸 의심이 생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눈에 안 보여지니까. 그걸 어떨 때는 내가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도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사실이 하나씩 하나씩 확인이 되어지면은 그거는 이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죠.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성경과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다. 참 굉장히 쉬워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우리가 머릿속은 쉽게 되는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 성경과 강단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이게 전도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문제와 해답이 있어요. 언제 문제가 시작됐냐? 성경에만 있어요. 해결하는 길이 뭐냐? 성경에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자꾸 생각을 합니까? 지금 내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 문제만 크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이 문제 왜 왔지? 언제 온 거지? 그 생각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언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재 일어나는 일로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일로 만드는 게 사단의 세력이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되는데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만 자꾸 싸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왕따시겠다. 그 사람만 믿고 그 사람만 나쁜 사람 같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언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문제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부각시켜서 지금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게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단의 세력이다 그러면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사람하고만 싸우지 사단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건 상대도 하지 마라, 다 붙는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해결하는 길은 뭡니까?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면 달라진 게 뭡니까? 나에게 오는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작게 느껴진다는 거. 이거는 아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체험하게 될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자꾸 크게 부각돼서 온다.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말씀 묵상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자꾸 크게 느껴지니까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가 되어진다. 근데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면은 큰 문제도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고 이 정도 문제야 뭐 간단하지, 문제가 전혀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자꾸 피부로 느끼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자라가면서, 아, 이게 누림이라는 거구나, 참 감사하네. 그래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냥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니까요. 러시아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러시아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 저렇게 꼭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타격을 입고 우리나라 기름값이 2,000원이 넘는다,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전 세계가 다. 그러면은 생사화복 흥망성쇠로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실까? 이게 우리의 해답이요. 그래야 해답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싸우는 거 보면은 러시아만 믿거든요. 그러면은 사단이 뭘 부각시켜 놓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현재 문제를 부각시켜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온 거냐? 과거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흥망성쇠가 매번 일어나가지고 막 전 세계를 한 번에 막 몰살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춰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이것을 우리는 자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2, 3, 7,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다. 2, 3, 7,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주원아, 너 2, 3, 7,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거냐? 다음 달부터 이제 용돈 생기는 거 반만 쓰고 반만 모았다가 그거 모아가지고 나중에
가지고 가서 그냥 복음 증거해라. 큰일 났네. 자, 웃는 것 봐. 용돈이 얼마나 작은 줄 압니까? 너 지금 웃는 게 그거거든.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2, 3, 4,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 그래서 뭐요?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2, 3, 7,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건데, 복음 증거되어지는 길이 뭐냐? 그래서 2, 3, 7 플랫폼 전도, 최고의 전도 전략, 그리고 2, 3, 7을 우리에게 소개를 했거든요. 2, 3, 7을 소개했는데 2, 3, 7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자꾸 많이 가지면은 2, 3, 7,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안테나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과 만남 사건을 복음 중심으로 허락합니다. 그러니까는 복음 중심으로 허락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사람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사람 중심으로. 그러면은 예빈이가 조금 밉게 논다. 그러면 엄마도 예빈이가 미울 때가 생기거든. 네가 미워 보일 때가 있다니까는. 저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 어릴 때부터 잘 생각하면 내가 저를 이렇게 키웠는데 저것이 나에게 너무 서운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 복음 중심으로 모든 사건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생각이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생각을 해. 그러면은 부자지간에도 모든 관계도 이거 아닌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사단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면 돼요. 나도 장로는 장로인데 사단의 노예 장로네, 하면 돼요. 기둥이 사단의 노예가 기둥이 되면은 기둥이 언제나 흔들흔들하게 돼 있어. 그러면은 집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복음 중심으로 허락을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사실이 확인되어진다.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 누구든지 믿고 싶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는데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믿고 싶지. 응? 안 믿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주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도자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씩만 늘려가라. 1분 했으면은 1분 더 늘려서 2분 하고, 2분 했으면은 1분 더 늘려서 3분 하고. 그래 내가 늘려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우리 마음의 풍요를 자꾸 더해가요. 묵상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는 것은 필수다. 우리에게.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 전도자의 삶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게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면 다 믿죠. 근데 눈에 안 보여지니까 안 믿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 아니요. 모든 문제와 해답이 말씀 안에 있는데 내가 문제도 안 보여지고 해답도 안 보여지고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은 뭐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사단의 역사 속에서 사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그럼 기쁘거든요. 즐겁거든요. 만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현실만 보고 사단의 역사는 안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미래는 문 닫아버리고, 미래는 관심 없대요. 미래는 문 닫아버리고 현실만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안전한 처소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 하는 이유가, 낮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면 믿음 좋고, 경건하게 살면 믿음 좋고, 그리고 봉사 많이 하면 믿음 좋고, 뭐 사람들과 관계 잘해서 막 양보하고 그러면 믿음 좋고. 그런데 그 믿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는 믿음하고는 다르거든요.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져서 마음이 풍요로워져서 양보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믿음이 다르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아서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 놓고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세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날도 그 사람은 완전 불신자인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개고기를 못 먹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느냐?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지금은 돼지가, 멧돼지가 새끼를 낳는 철이,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철이기 때문에 멧돼지를 못 찾게 하는데, 멧돼지가 다니면서 막 깨받치고 어디고 막 옥수수 밭이고 다 뭉개가지고
그 큰 밭을 막 3분의 1을 뭉개가지고 옥수수를 다 뜯어먹고 다 익지도 않았는데 넘겨가지고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요.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리 신고를 해도 포수가 와서 저녁에 앉아있다 한 마리도 안 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에 멧돼지를 못 잡게 하면은 새끼를 막 열 몇 마리씩 낳아가지고 막 몽땅 나면 이제 내년에는 몇 마리가 또 내려오느냐 그거지. 그러면 멧돼지가 내려올 철에는 또 우리 농사철이잖아요. 농사철이기 때문에 그때는 돼지가 또 새끼 낳는 철이기 때문에 또 못 잡게 하는 철이라. 그러니까는 이 멧돼지는 함부로 상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텐트 잡고 책상에 앉아서 이게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농사 잘 되기를 기다리고 세금 걷어들이고 이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고라니가 얼마나 다니면서 막 개판을 치는 건 몰라요. 우리 막 백도라지 쫙 오라는데 위에 백도라지 다 뜯어먹어 버리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꽃이 올라와서 펴서 씨를 받아야 되는데 위를 다 따먹어 버려. 그러니까는 고라니가 콩잎 다 뜯어먹지, 막 돌아다니면서 해꾸지를 고추 다 뜯어먹지, 막 그래 해꾸지를 엄청 하는데도 그게 희귀동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뭐 중국인가밖에 없대요. 그걸 못 잡게 하는 게요. 그런데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동물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먼 사람들이 개새끼 같은 것도 같이 하는 개새끼를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우상숭배하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다 예뻐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하면 미움 소리 들게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불신자가 하는 말이 그것들 숭배하다가 사람 망한다는 거죠. 그것들을 애완 그래갖고 돼지도 막 일등만 큰 거를 막 집에다 갖다 놓고 애완이라고 해서요. 징그럽죠. 해설아 너그 반에 너 돼지 이만한 거 갖다 놓고 같이 살아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래 찾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 찾아서 믿으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찾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라. 이건 막 수도 없이 얘기하니까 그냥 잡은 사람에게만 체험되어지는 거. 잡은 사람들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 잡은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는 언약, 미션, 비전으로 붙잡아라. 그러면은 체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이 뭐냐? 이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이런 응답이 와지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문제도 만나고 삶 속에서 힘든 일도 만나고 갈등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도 갈등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잘 된다고 응답이고 안 된다고 응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요. 그리고 자기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장로 고시보는 사람 면접하거나 할 때에 자기 소개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를 못해요. 네. 그러면 자기 인생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 말하고 똑같거든요. 복음 받기 전에, 복음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쭉 들어오면서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에, 그 다음에 붙잡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설명 한번 해봐라.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자꾸 묻거든요. 물으면은 자기들이 이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럼 멍청하게 앉아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 그 말이죠.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을 한번 얘기 한번 해봐야, 이해 한번 해봐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놓고 이제 설명을 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인생 스토리는 좀 짧으면은 1분에도 얘기할 수 있고, 조금 길면은 1시간에도 얘기할 수 있고, 적당하게 얘기하려면 한 5분에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간단하게 대화하면서 적기적소에 맞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2, 3, 4,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달하고 있는 거. 그리고 2, 3, 4,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좀 달라진 거 없어? 내가 요새는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복음을 살짝 정리해서 전달도 해보고. 그게 굉장히 그냥 모든 일, 사건, 문제를 만나면은 사람들은 당황하는데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된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붙잡아져야 할 삶. 왜? 응답은 일단 받아야 되니까. 내가 편한 사람 되고, 내가 행복한 사람 되고, 내가 세상 살기 쉬운 사람이 돼야 되니까. 세상 진짜 힘들고 너무 어렵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세우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